오늘 우리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왕 앞에서 노라고 말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거절했던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나봇은 누굽니까?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저 왕궁 근처에서 포도원 하나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포도원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왕궁 가까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의 제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왕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내 포도원을 팔아라. 왕궁 곁이니까 내가 쓰겠다.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보상하겠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제안이고 보상도 충분하고 오히려 거절하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내 땅이니까 안 판다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 각 가문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이시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상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 그리고 가치관, 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일을 지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해. 너만 좀 유난 떨지 마.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양심을 팔 것인가 지킬 것인가. 세상이 타협을 제안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교회 갈 때나 신앙인이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타협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때로는 친구들이 유혹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너만 손해보지 마.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나봇은 왕 앞에서
노라고 대답합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손해볼 것이 뻔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켰습니다. 나봇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있죠. 나 속상해, 밥 안 먹을 거야. 요즘은 저희 윤희도 이러지 않습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입니다.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유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면 왕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희대의 악녀입니다. 투정을 부리는 남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게 권력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인 거죠. 당신이 왕인데 힘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계획을 꾸밉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찍어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월권을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거짓 증인이 섰고 조작된 재판이 열렸고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봇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왕 앞에서 안 됩니다. 거절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폭력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빼앗죠. 결국 아합이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권력이 승리했습니다. 평범한 나봇은 죽었고 왕은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권력은 여전히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상한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처럼 오늘날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봇처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봇은 죽었고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권력은 이겼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내려가라. 어디로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거기 아합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합의 악행들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흘리는 눈물,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음에 사마리아로 메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니라.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세벨도 창밖으로 던져져 죽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봇,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며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은 권력은 가진 왕이었습니다. 원하는 포도원을 얻었고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 억울했던 나봇을 위해 외쳤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나봇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교회는 일요일만 가면 돼. 평일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요, 저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기도는 형식이야, 실력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부정한 일을 요구할 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십시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유산,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죠. 우리는 그 은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봇처럼 우리도 이것만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키려다가 보면 일단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사는데 나만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면 손해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힘든 건
그런 선택이 당장의 선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지켜야 됩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봇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정의를 세우셨고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때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 보여도 손해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지키십시오. 끝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작은 포도원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결국은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